할렐루야. 아멘. 이번 한 주간 한파로 인해서 방콕을 하신 분들이 참 많다고, 방에서 콕 이렇게 계셨던 분들이 많다고, 방콕 여행 많이 하셨죠. 이렇게 방콕 여행을 하셨는지 몰라도 이렇게 얼굴들이요 뽀송뽀송하세요. 보니까 좋게 뽀송뽀송이지 조금 살이 올라왔다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하여튼간 너무 안색이 좋아 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 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인사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앞뒤로 인사 나누시죠.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뽀송뽀송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제가 부임하기 이전부터 그랬겠지만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부터도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섬김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체육관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을까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을 많이 하십니다. 저번 주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예배실을 세팅하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이 헌신하고 섬겼던 일꾼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참 좋다, 감사하다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도 좀 도전 받으셔야 돼요. 나도 이런 섬김의 자리에 서야 내가 축복받는데, 이런 좀 거룩한 도전도 함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예배 세팅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방송팀들, 또 오도훈 전도사님, 또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있고요. 또 이번에 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서도 수고한 손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작업팀장님, 또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주고 섬겨주셨던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 물론 또 직접 나오지 못하지만 이번 한 주간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아마 열심히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 공사는 너무나 감사하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16년 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학개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죠. 학개 선지자가 이번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에게도 알려주는 의미가 적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말씀을 들었지만 단순히 건물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바로 교회 건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 신축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교회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건축에 가까운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전 리모델링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될까요? 혹시나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성령의 사람이 아니문이다. 일본 말씀 안 되죠.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이 되는 것이다라고 안다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돼요? 흥분돼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감동되어야 된다라고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제발 세상 것으로 인해서 감동받고 흥분하고 감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해서 감격받고 흥분하고 감동할 수 있는 거룩한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 막 지금도 쿵쿵쿵 뛰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가꾸어 가실까, 아름답게 만드실까 지금도 뛰어요. 그리고 매일 와서 점검하고요. 점검은 아니고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점검을 하죠. 그냥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어떻게 하실 예정이냐고 물어보고 그냥 저는 계속 기도만 합니다. 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도 함께 이러한 감동과 흥분과 감격이 있어서 이번 교회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역사회와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이 교회 리모델링은 단순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회인
우리가 리모델링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리모델링을 하시는 이유, 우리 교회에게 그냥 교회 건축을 통해서 아름답게 건물을 가꾸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한 이유도 있죠. 하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교회인 너희들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허물어진 부분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발 교회 리모델링에 너무나 집중하지 마시고 내 교회인 내 성전에 집중해서 보수할 건 보수하시고 회복할 건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자리가 무너졌다면 예배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기도의 자리가 무너졌다면 기도의 자리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막 화려한 솔로몬 성전 때와 같이 화려한 재료와 뭐 훌륭한 물건들을 가지고 그 성전을 지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금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이 얘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성전을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자리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면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면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면 헌신의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성전을 회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 성전을 재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학개 선지자가 세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지파의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들, 이 세 무리에게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무슨 중요한 일을 하게 될 때 필요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하고 힘든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필요한 말은 무엇일까요? 야, 될 것 같아? 그 힘든 일 될 것 같냐고. 그냥 포기해. 이런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힘내. 뭐든지 할 수 있어. 힘내란 말이야. 이런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세상 말로 기분 잡치는 말을 해줘야 될까요? 성전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학개 선지자는 당연히 어떠한 말을 해야 될까요? 축복의 말,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학개는 이전 성전이 언제입니까?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 성전과 지금의 성전을 비교하면서 야, 넌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가 볼 때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너무나 보잘것없지 않니? 예전 이전 성전보다 지금 성전 형편없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용기를 줘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정말 힘 빠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진짜 하고 싶은 말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9절 말씀에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학개 선지자는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3절 말씀까지는 굉장히 비교를 하면서 일하기 싫게 만들어놔요. 그렇다면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행했던 것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비교의식을 통해서 주춤하게 만들고 이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한번 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학개 선지자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은 따라해볼까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다시 한번,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교회 리모델링하는 기간 내내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학계 선지자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전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보통 솔로몬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일 뿐이지 솔로몬이 재료 갖다가 자기가 직접 작업 띄워가지고 솔로몬 성전 지은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솔로몬 시대에 분명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함께 작업을 했을 겁니다. 솔로몬과 다윗의 시대, 어떻게 보면 두 시대 가장 강성하고 부유할 때에 솔로몬 성전은 지어졌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을 때 지어졌단 말이에요. 최고의 재료 100항목으로 금까지 덧칠하면서 최고로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성전이 바로, 죄송합니다. 지금 뒤에 저기 나가주시고 저희 정문의 락을 좀 부탁드릴게요. 최고로 화려하고 멋진 성전을 우리가 짓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이렇게 끊겨서 저희 교회가 분리가 많이 돼 있어서 정문에 사람이 없으면은 누구나 들어와서 물건을 또 이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들어오시면은 락을 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본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때 솔로몬 시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지금 상황이죠. 이제 터 좀 잡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성전 짓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솔로몬 때와는 정말 비교도 되지 않는 초라한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잿더미 위에 지어지는 아주 초라한 성전, 그런 성전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계 선지자는 3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잿더미 위에서 지어지고 있는 성전과 이전 성전을 비교하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눈에 볼 때 보잘것없지 않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질문을 통해서 정확한 의미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본질을 분명히 바르게 또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듣는 대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전 성전, 솔로몬 성전의 그 성전을 본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최소한 포로 생활 70년 이전의 사람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포로기 70년이니까 그 전에 바벨론이 침공하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어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적어도 7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시대의 글을 작성하고 있는 에스라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이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느냐,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이전의 사람들이 왜 통곡을 했을까요? 왜요? 왜 통곡했을까요?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을 봤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잿더미에서 세워지고 있는 그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나름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하게 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보게 되니까 마음이 슬픈 거죠. 그래서 통곡을 하게 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부분이 사실 있어요.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었습니다. 분명. 그러나 그 안에는 더 중요한 것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솔로몬 성전, 즉 성전이 성전되게 했던 것이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였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법궤가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그 법궤의 존재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잿더미에 세워진 이 성전 안에는 뭐가 없었던 거예요? 법궤가 없었던 겁니다. 왜요? 70년 전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성전이 무너지면서 법궤도 사라졌거든요. 지금까지도 법궤 위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전의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전의 핵심 가치를 분명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전을 성정되게 하는 것은 바로 법궤였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외형이 크고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지성소 안에 법궤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 쓸데없다라는 겁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법궤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다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학계 선지자도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법궤가 없다는 거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 당시에 법궤가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솔로몬 성전을 봤던 이전 사람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보잘것없지 않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데도. 그렇다면 학계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질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바로 성전의 본질, 그것을 바로 알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법궤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뭐예요? 상징입니다. 법궤가 하나님이 아니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은 법궤가 없으므로, 즉 법궤의 존재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궤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지나 보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더 큰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법궤는 법궤가 아니라 괴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법궤일 뿐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임재하지 않는 것은 그건 법궤가 더 이상 아니라 그냥 상자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즉 법궤는 형식이고 상징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중요하게 가치를 매기는 게 있죠.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보면서 감동 안 되시는 분은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저도 가장 힘들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 수능 떨어지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수요일 날 제가 수예배를 드리러 교회 딱 갔는데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결과가 이거란 말입니까? 하나님, 눈물만 계속 나더라고요.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는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철철 흘린다라고 생각하셨지만 저는 말씀은 하나도 안 들어왔거든요. 그냥 십자가 바라보는데 눈물만 나더라고요. 십자가 안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각각이 숨겨져 있는, 또한 내포되어 있는 의미와 상징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 상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참된 기쁨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십자가는 그 시대에서 인정하고 있는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그리고 또한 가장 비굴한 형벌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에도 개고 귀에도 꽂고 목걸이 하는 이유는 그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알고 보면 형식이고 상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교회 리빌링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에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아름답게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것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찌됐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표현되어지는 거니까 교회 리모델링도 아름답게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카페트도 정말 좋은 색깔로 잘 깔아야 될 거고요. 페인트 색깔 고르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 줄 아세요? 말도 마세요. 궁금하시면 저 따라다녀 보세요.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색깔 하얀색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한 10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하얀색. 제가 볼 때는 똑같아. 그런데 다르대기에.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색깔을 고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아닙니까? 물론 이와 같이 우리가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앞으로 꾸며진 그 공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육이 아름답게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면 뭐합니까? 아무리 화려한 찬양, 아무리 화려한 악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거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면서 외형의 화려함이 중요한 것, 그것도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리모델링을 시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 하나만 포커스 맞추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임재하는 그 공간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목숨 걸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리모델링하는 이 기간,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표를 나누어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 제목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교회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 말이죠. 여러분, 꼭 중보기도 40일 꼭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집중해야 될 것은 리모델링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발 이번 리모델링 시간이 교회의 본질로 충만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 교회인 내가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한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젠 좀 재건합시다. 하나님, 교회인 내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메인 어떤 목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자라는 게 우리의 모토 아닙니까? 이 말씀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교회의 본질을 학계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작게 내시는 분은 왠지 내가 한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는 담임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는 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교회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제가 하는 건 없습니다. 다들 섬김의 손길 그분들이 결정하시고, 저도 좋으면은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 정도는 하지만 제가 뭐 주장해가지고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은 거의 안 합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은 제시하지만 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전이란 큰 프로젝트가 던져진 겁니다.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마음 너무나 평안했을까요? 마음이 심히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알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오늘 말씀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리모델링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일일 수 있습니다. 뭐 굉장히 큰 교회도 아니고 재정이 넉넉해서 시작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움의 손길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한 거 없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하나님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도 많이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가장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공동체가 가장 건강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기 자랑이 나타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해방시키시고 또한 이끌어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며 반석에서 생수나게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처지, 형편, 조건 이런 거 잠깐만 생각하는데 이런 거 따져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분은 넉넉히 모든 것을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명예를 걸고 하시겠다라고 반복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학개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 빨간 글씨 보이시죠?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5절 말씀을 계속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중요한 빨간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아멘.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머물러서 내가 할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굳세게 해라. 그리고 일하러 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교회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일은 너무나 힘드는데 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점점 초라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게 가능할까? 뭐 여러 가지 염려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게 내려가다 보면 절망에 이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하나님의 일,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일으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잖아요. 그럼 근본적으로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고 일어서서 더욱더 힘차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까? 교회 리모델링하는 가운데 내가 할게,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까? 뭐 감동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건축헌금에 대한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미 건축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나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건축헌금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마음의 감동에 대해서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는 건축헌금 봉투를 따로 준비하지 않을 겁니다. 기존 헌금 봉투에다가 기타에다가 건축헌금이라고 작성을 하시고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헌금하신 모든 건축헌금은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만 사용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감동이 되신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절대로 나는 안 하고 싶은데요. 안 하신다고 해서 뭐 문제될 거 없습니다. 저는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지, 안 하고 싶다는 사람들을 강제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감동이 돼서 나 정말 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하는데 나 한번 복 한번 받아보자, 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디렉션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전 분명히 믿습니다. 이 교회 리모델링도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교회 본질대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그러한 교회의 본질이 가득한 교회 본질을 붙드는 교회가 될 때 분명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교회 본질을 붙잡고 교회 본질 가운데 이번 교회 리모델링이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알게 되고, 또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믿는 사람들이든 임마누엘 교회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교회 리모델링을 기간 동안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의 본질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이건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저희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모임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분명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그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또한 신앙 교육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이루심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며 또한 눈으로 목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잠깐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